잠언 17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이 본문은 17장 전체가 화목과 다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1절로 6절은 올바른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7절로 14절은 지혜로운 자의 행실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둘로 전체 문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6절 보시면 이게 이제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처럼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를 다루는데 올바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가난하지만 화목한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부유하지만 다투는 삶을 비교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제육이 마른 떡 한 조각하고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이 둘을 비교를 하는데 이 제육에 대해서 말하자면 고기를 풍성하게 먹는 부유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매일 성경 설명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 제육이 제사하고 관계가 된다. 그래서 제사를 많이 드리는 이 종교 생활의 열심인 이것도 부유함하고 관계가 되죠. 제사를 이제 오늘날 교회 예배는 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는 설 믿은 사람 교회 살짝 어느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교회도 돈이 있어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헌금 같은 걸 상당히 강조하는 교회가 있기는 하죠. 근데 실제 교회 자체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곳이죠. 헌금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유롭게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하는 것이고 한 푼도 안 할 수도 있고 집을 다 팔을 수도 있고 몸뚱이 전체를 드릴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죠. 갈 때마다 무슨 헌금을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집에서 무슨 굿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냥 보통 500에서 1000만 원 이렇게 들어서 하기도 하고 무슨 이장을 해도 그렇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절에다 시주하는 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거금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1년 11조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한 번 해서 그렇지 30만 원씩 1년 내내 해서 36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있다고 하십시다. 불교 믿는 사람들이 그거 350만 원 정도 시주 해가지고 큰 돈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 종교, 남의 종교 이야기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육이라는 말이 제사하고 관계가 되는데 제육이 가득하다 하는 것도 부유함과 관계. 그러니까 결국은 제육이 고기를 많이 먹는 집을 말하냐 제사를 많이 드리는 집을 말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부유함을 말하는 거죠. 돈이 많고 부유한데 다투어 맨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으니까 그저 끼니도 겨우겨우 하는 그런 집인데 화목해요. 무엇이 더 나은 삶이냐를 지금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슬기로운 종과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 이 둘을 지금 대조를 하면서 어떤 삶이 더 훌륭한 삶이냐 더 나은 삶이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답은 분명하죠. 마른 떡 한 조각 있어도 화목한 집 그리고 종이라도 슬기로운 사람 삶을 사는 사람 이게 더 낫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론적으로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집이 더 나은 집이에요. 종이라도 슬기로운 삶이 더 나아요. 근데 실제로는 반대예요. 실제로는 화목은 뒀다 하고 돈이나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실제고 아무리 슬기로워도 종인데
좀 멍청해도 주인집 아들이 낫지. 이게 실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실제의 가치관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가난한데 화목한 집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돈이 많은데 조금 다툼이 있는 집이 훨씬 낫습니까? 생각하고 실제하고 달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3절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연단,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마음을 연단이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연단해서 뭐 하려고요? 연단해서 1절과 2절처럼 화목이 더 낫고 슬기로움이 지혜로움이 더 낫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하신다.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이 연단을 받는가? 그 연단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 초점이 있고 화목에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 권위, 지위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 연단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연단한다 해도 그 마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부정하고 이런 쪽으로 또는 반항, 반역을 하고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기 특히 화목도 화목이지만 2절에 종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아랫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과거에 구약시대는 종이었겠지만 현대에는 뭐 종이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아랫사람인데 아랫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도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삶을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것에 인생이 매이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고 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연단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 5절을 보면 악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연단함을 잘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악행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 사악한 입술의 말을 잘 듣는다. 잘 듣는다는 표현에 주목을 해 보십시오. 무엇을 좋아하는가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행한다, 사악한 입술의 말 이런 것들은 잘 듣는다는 것을 말하려고 그것이 내 마음이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것도 내가 그걸 좋아하는 거죠. 그것이 내가 듣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뭐를 들을 것이냐 할 때 또 6절을 보면 5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래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것도 앞에 4절의 악행자, 거짓말하는 자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악행, 거짓말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인데 우리는 이 5절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가난하다, 부유하다, 뭐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또는 지위가 높다, 낮다 이런 걸로 대하는데 그런 걸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소유의 유무, 지위의 유무, 외모 같은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 가치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걸로 존재 가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이라면. 인간이 아니라면은 모르겠지만 동물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이 말한 적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타락했는데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가 1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3장에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 뭐 심판을 받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4장서부터 이제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 그중에 가인의 계열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느냐를 쭉 이야기를 하다가 6장, 7장에 가보면은 셋의 계열, 가인의 계열이 다 통합해가지고 다 타락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게 된 거죠. 노아의 가족만 빼고. 그래서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가정이 이제 남아서 지구상에서 이제 인류를 번성하는 그 씨앗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9장에 뭐라고 하느냐면, 홍수 끝나고 노아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인간을 거기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피를 흘리는 것을 생명을 터치하는 것이 생명을 죽이는 것인데, 이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영향을 받기는 하죠, 타락으로. 그러나 형상이 없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것이 회복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와서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소유의 유무, 부와 가난, 지식의 유무, 그렇죠? 이런 것들, 지위의 높고 낮음, 이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5절을 보면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그래요. 이 사람의 재앙, 남이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기뻐하는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한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상당히 도전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의 재앙에 대하여서 뭐 박수까지는 안 치더라도 입에 올려 가십거리로 만들고,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합니다. 가끔 보면은 목사인 저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병원을 갔더니, 대학병원을 갔더니 아픈 사람 천진데 나는 안 아파서 감사하다. 그것이 어떻게 들으면 참 감사하다를 말하는 것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불행을 가지고 나의 행복을 측정한 거잖아요. 그게 옳은 태도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 남의 재앙을 보고 나는 재앙이 없어, 건강하고 나는 우리 집은 잘 살고 편안하니까 감사하다,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주제로는 적당한 것이 아니에요. 적당히 아니라 여기 보니까 심판,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 태도예요.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왜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는 나쁜 놈인데 나는 착한 놈. 저 세리는 지금 암에 걸려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나는 건강합니다. 저 세리는 가난한데 나는 부유합니다. 이런 식으로 쟤는 11조도 안 하는데 나는 11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는 기독교인의 감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만 생각해야지 옆 사람과 비교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 김집사보다 내가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절대 안 되고, 생각조차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인간은 이게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를 믿었어도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일어나죠. 자동적으로 일어날 때 그거를 아니야 하고 내 마음속에서 눌러야 해요. 일어나지 않도록. 그죠? 그게 신자인 거죠. 신자는 늘 선한 생각만 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신자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 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또는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죄성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겁니다. 자, 다시 5절에 이 두 가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이 형상 문제, 그 다음에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 이 감사의 문제,
이 둘은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하는데 이 가족 상호간에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거는 어쩌면 1절에서 말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자의 그 어떤 실제의 삶의 모습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자는 우리가 어제 말씀 같은 데는 백바른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랬잖아요. 일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공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늙어가는 것조차도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늙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늙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실제 할아버지인데 할머니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난 그런 태도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할아버지 소리 듣기 참 좋잖아요. 그죠? 늙었어요. 이 늙은 것이 무슨 죄입니까? 늙은 건 인생이 그만큼 쌓여가지고 연륜이 쌓여가지고 된 건데 공의로운 길에서 예수 잘 믿고 바른 삶을 살아서 늙은 건 기쁨이고 영광이고 축복이고 그렇습니다. 손자는 그러잖아요. 노인의 면류관이요. 노인이라는 소리를 싫어할 것이 아니라 좋은 노인이 되시면 돼요. 젊은 사람들도 존경하는 노인, 영화의 면류관이다는 어제 말씀처럼 존경한다는 거잖아요. 존경받는 노인이 되면 축복인 거예요. 젊은이보다. 저는 20대나 30대로 돌아가라면 싫어요. 그때는 인생이 불투명해가지고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음 한구석에 늘 불안이 있죠. 10대로 돌아가려면 그건 진짜 싫어요. 20대, 30대는 그냥 싫고 10대는 진짜 싫어요. 그때는 밥도 잘 못 먹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녀석이 저한테 아빠는 왜 키가 작아? 그러면 야 이놈아 나는 못 먹었고 너는 내가 잘 먹여서 컸지.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지금도 놀리느라고 제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키를 재요. 그 시절로 가기 싫어요. 10대 아름다운 꿈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없었어요. 10대 때 뭐 밥도 잘 못 먹는데 무슨 꿈. 그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취직해서 우리 어머니 가난하게 사는데 돈이나 드리는 것 말고는 꿈이 없었으니까. 자, 뭐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노인 저는 좋아요. 노인을 싫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영화라고 그래요. 면류관이요 영화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까지 6절까지 이 화목과 다툼에서 올바른 뭐가 더 나은 삶이냐를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7절로 14절 두 번째 문단 이 지혜로운 자의 행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말이나 뇌물이나 성품이나 뭐 태도, 만남, 뭐 다툼 이런 이야기들을 쭉 다루고 있어요. 7절을 보시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도 말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해요. 이 슬기로운 말하고 지나친 말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나친 말을 하는데요. 여기 미련한 자 이게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나발 하면은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죠. 구약을 읽어보신 분들은 나발은 다윗을 거절을 했다가 다윗이 죽이려고 오는데 400명 군사를 이끌고 그런데 그 부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서죠. 아주 지혜로운 여자였죠. 그런데 나발은 자기가 다윗에게 폭언을 하고 교만한 말을 막 하고 이 남의 종노무 새끼가 어쩌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려. 스스로 죽은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 그 부인이 당신의 손으로 내 남편을 죽이지는 마십시오. 당신 성군 소리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적인 복수를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막아선 겁니다. 그래서 나발이 죽은 뒤에 과부가 된 이 아비가일을 다윗이 자기의 처로 삼죠. 자, 뭐 여기에 이 미련한 자가 바로 그 나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분별력 없는, 뜻없고 분별력 없고 시의에 적절하지 않는 말을 막 쏟아냈다가 감당 못하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입조심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실이 거만한 자, 그래서 거만한 말을 막 쏟아낸 거죠. 그 지나친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그걸 함부로 막 하는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도 그렇고요.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당연히 아니죠.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그것은 남의 허물에 대해서 거듭 말하는 자, 이 남의 허물을 거듭 말한다는 것은 이간질 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과 덮어주는 자,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총명한 자는 한마디 말로도 깊이 교훈을 받는다고 합니다. 말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해야 하는 거죠. 말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마이동풍이죠. 그런 사람들이 말 하나마나인 거예요. 말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결국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남의 험담을 하거나 분별 없이 지나친 그런 그 말을 막 쏟아내는 나발 같은 사람이 되거나 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8절을 보면 뇌물 이야기를 해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 말은 뇌물이 좋다 그 말이 아니라 뇌물을 통해서 이 일을 형통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말씀 23절을 보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결국 뇌물로 일을 형통하게 만드는 것은 악인이 하는 짓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8절만 놓고 보면 이게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우리나라 말로는 뇌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뇌물이라는 단어가요, 문장에 따라서는 선물이라고 번역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선물 이야기도 하고 뇌물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선물은 좋은 건데 선물이 뇌물이 되면 곤란한 거죠. 악행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11절서부터 14절을 보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성품들,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 이제 반역을 힘쓰는 악인은 결국은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는다 할 때 이 사자는 라이언, 이 동물의 왕 사자를 말한다기보다는 왕이 보낸 잔인한 사자. 그러니까 이 반역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왕이 군사를 보내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역을 힘쓰는 그 성품의 문제, 뭐를 하든 거꾸로 하고 청개구리처럼 하고 뭐를 하든 늘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는 이런 성품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으면서 12절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새끼 뺏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11절하고 연결해서 그런 사람들, 미련한 자, 반역만 늘 마음의 반역만 품고 늘 궁시렁거리고 늘 반대되는 행동만 하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암곰을 만나는 것이 낫지.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안 된다. 패가망신을 하고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미련한 자는 7절에서는 지나친 말을 하고 합당치 않는 말을 하는 나발 같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 나발도 결국은 다윗에 대해서 반역적인 말과 언행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12절의 말씀과 11절은 그런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 악으로 선을 갚는 자, 이것도 이제 다윗의 예를 염두에 둔 거예요. 그 아까 나발 이야기 다시 하면은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그의 양떼를 지켜주고 무슨 뭐 다윗하고 계약을 맺은 건 아니지만 다윗이 그 주변에 주둔을 하고 있으면서 도적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해줬어요. 굉장한 부자였는데 그러다가 우리 군사들에게 먹일 양식을 좀 지원해 달라. 그런데 그걸 이런자에 거절을 하면서 다윗이 사울에게서부터 도망 나온 것을 주인의 집에서 도망 나온 종놈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지금 연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악으로 선을 갚은, 성경은 악으로 선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으로 갚고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하는 거죠. 선으로 악,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상대방이 악하게 나와도 선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미련한 사람은 선도 악으로 갚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암콤을 만나는 것보다 더 미련한 짓이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말을 하며 인간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투는 시작은 그래요. 그것도 다 연결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라는 것이 1절에서 나왔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 갖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안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이것을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 문단의 마무리를 하면서 다툼 이야기로 마무리를 한 거예요.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야 된다. 이게 미련한 자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길게 보면 1절하고 연결되고 짧게 보면은 7절의 그 미련한 자가 다투는 자요, 그런 자가 나발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자고 그렇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역만 가득한 마음을 가진 자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바른 인간관계 속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그런 사람, 그런 분이시다. 그런 마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남의 재앙을 기뻐하거나 가난한 자를 조롱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미련한 짓을 하거나 늘 반역을 품고 살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건강한 그런 마음을 품고 말과 행실과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악으로 선을 갚는 자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 그 원수의 머리에 숯을 올려놓는 것이다 하고 로마서가 말을 해요. 구약을 배경으로 한 거죠. 선한 삶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마음에 선을 품고 입술로도 선한 말을 하며 미련하고 늘 반역만 일삼으며 남의 재앙을 기뻐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투는 가정이 아니라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